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하 2장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 성경 구약 성경 560페이지에 있는 열왕기 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장 구약 560페이지 열왕기 하 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구약 560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들레헴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더라. 아멘. 네, 사람은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생각하면 주변 정리를 하고 보고 싶은 사람들을 다시 만나기도 하고 감사의 인사를 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찾아가 그런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정리해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그 마지막을 이제 준비하려고 했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하여 선지 생도들, 즉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자신의 지하들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엘리야의 임박한 마지막을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알았는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가까이 옆에 있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자신의 뒤를 이은 선지자로 택한 인물이었는데요. 그들이 처음 만났던 광경을 보면 엘리사는 12겨릿소를 다루며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4마리의 소를 가졌고 그 많은 수의 소가 경작할 땅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인데 엄청난 부자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부자였던 그가 엘리야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였고 그의 제자로 선지자로서 양육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스승과 이제 함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던 것일까요? 2절에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스승을 향해 포기치 않는 집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대화는 두 번이나 더 나옵니다. 4절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6절에도 나옵니다. 엘리야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엘리사는 그때마다 맹세까지 하면서 결코 스승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이쯤 되면 스승을 존경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눈치가 없는 것처럼도 보여지는데요. 엘리사도 지금 스승인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스승인 이 엘리야를 끝까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직접 보고 운명을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의 죽음을 알고 있는 다른 무리들이 있었는데 바로 다른 제자들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베델에 있는 제자들이 옆에 있는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십니까? 그리고 5절에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지금 이 암흑과 같은 시대에 위대한 영적 스승의 부재로 인한 걱정과 근심이 그들에게는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스승인 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실 것인데 그 약속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왜 계속 옆에 있습니까? 하는 이런 의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삼자의 입장에서 떨어져서 그냥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와 엘리사로부터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그들의 움직임만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방식이었고 스승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 말 한마디로 다른 제자들을 침묵시킵니다. 자신도 그것을 몰라서 지금 엘리야에게 바싹 붙어 따라다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스승과 생사를 같이 하겠다는 엘리사의 모습은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특별히 스승을 마지막까지 따르는 이 엘리사의 열정과 진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귀한 모범이 됩니다.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께서 잡혀가시자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가끔씩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져줬으면 합니다. 세상의 난리와 사건 속에서 쉽게 요동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묵묵히 그리고 끈질기게 선생인 엘리사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7절부터 이제 장면이 바뀌면서 주변의 모든 인물이 사라지고 오직 두 선지자만 남았습니다. 선지자 50명은 멀리서 이 두 사람이 요단 강가로 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엘리야가 겉옷을 벗고 있습니다. 이 겉옷은 엘리사를 처음 부를 때 등장했던 옷으로서 선지자직을 상징하던 그런 옷입니다. 벗은 옷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본문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아멘. 이 장면은 앞서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합니까? 즉 출애굽의 역사,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에서 구원하신 사건과 또한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요단강을 동일하게 가른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즉 구원의 역사를 다시금 되새겨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비로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 질문에 엘리야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런 요청을 한 것은 스승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받아서 자신이 어떤 세상의 2배의 영광을 누리겠다라는 그러한 의도입니까? 아니죠. 엘리사는 자신의 스승 엘리야가 이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악한 왕조, 악한 시대 속에서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 어려운 사역을 감당해 왔는지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역이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그 영적인 어려운 사역이 자신의 사역이 될 것인데 지금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어려운 사역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구한 것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엘리야가 떠나는 시점에 생명을 건 절박함으로 엘리야를 붙잡았던 것이고 엘리야의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베델과 여리고의 다른 지하들은 몰랐고 가지지 못한 것이 바로 이런 절박함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영적인 절박함을 보여준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죠. 그때 환도뼈가 부러지는 탈골되는 이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면서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결국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주님을 만졌지만 정작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받던 혈류병 걸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절박함밖에 없었습니다. 그 절박한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 자신에게 그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 성수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다닙니다. 그것조차 분명히 귀한 일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똑같은 은혜와 축복을 받지는 않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간절함을 소유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러한 간절함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스승인 엘리야가 볼 때 이 엘리사의 청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자면,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네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정말 엘리야의 참된 후계자가 될 수 있나 하는 이 문제는 그가 스승인 엘리야의 승천의 장면을 볼 것인가 못 볼 것인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절 대화를 하는 도중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하늘로 올립니다. 그 장면을 본 엘리사가 어떻게 소리칩니까? 12절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로 여겼기 때문에 내 아버지로 호칭했고, 또한 엘리야가 우상 숭배를 조장했던 대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켰기에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일어난 이 엘리야의 승천을 엘리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사가 구한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스승을 볼 수 없다는 그 슬픔에 자신의 옷을 둘로 찢으며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승천하는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옷을 줍고 자신의 것으로 여깁니다.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적인 리더가 되었음을 확증하는 징표인 것입니다. 그 겉옷으로 엘리사가 무엇을 합니까? 물을 치며 외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지금 엘리사는 자신이 구했던 그 갑절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했는지 알지 못하는 어수선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떠나고 혼자 남은 불안감과 절박감에 겉옷을 붙잡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는 다른 수많은 선지자의 지하들보다 더 뛰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여러 선지자의 지하들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그 엘리야의 영감을 받기 원해서 열정과 절박함으로써 그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다른 선지자 중에 더 뛰어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다 멀찍이 떨어져 따라왔고, 그러한 선지자의 성도들은 엘리야의 승천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본문은 아니지만 본문 다음에 16절의 말씀을, 2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네, 선지자의 제자라는 자리에 있었지만 불수레와 불말들은 보지 못하고 단지 바람에 휩쓸려 하늘에 올라가는 스승인 엘리야의 그 마지막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승천시키다가 어디에 던지셨을 것이라는 어리석고 우스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의 시신을 찾는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같은 엘리야의 제자들의 그 위치에 있었지만 그 믿음과 그 열매는 너무나도 달랐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절박함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있는다고 해도 구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성경의 지식이 박식하다고 하더라도 아무 일이 내 일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무미건조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닥쳐오는 갑작스러운 세상의 사건들에 금방 흔들리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무력하게 느껴지고 교회는 영향력을 잃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예배만 간신히 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엘리사의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으로써 이 암울한 아합과 이세벨 같은 영적인 암흑과 같은 이 시대에 엘리사의 이 영적인 능력으로 나라와 민족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성숙한 자들인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럴수록 하나님께 엎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욕심과 영적인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로는 교역자와 항존직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와 또 항존직들에게 사랑과 성령 충만함을 더욱더 허락하시고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그 능력이 오늘 본문의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으로 임한 것처럼 그 갑절의 능력을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과 교역자들에게 부어주시고 또 이제 내일부터 청년의 2박 3일의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그 수련회 가운데도 함께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